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 적 있나요? 말하는 이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기쁨이, 듣는 이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죠.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런 귀 기울이는 자세를 삶과 가르침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 거듭난 그는 제자들과 상가를 이끌며 조용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화를 전했어요. 그의 삶은 단순히 말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아픔과 기쁨까지 깊이 이해하려는 자비로운 태도로 가득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귀 기울임이 펼쳐낸 따뜻하고 구체적인 순간들을 아주 길고 풍성하게 들여다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은 조용한 귀 기울임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마을을 지나가다 길가에 앉아 한숨 쉬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낡은 물동이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잔뜩 어려 있었어요. 먼지투성이 옷과 깊게 파인 주름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말해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그녀를 외면했지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 곁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니? 부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매일 물을 길러 다니느라 지쳤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죠. 부처님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녀가 말을 멈출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쳤고 한참 동안 침묵하며 그녀의 마음을 느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 매일 물을 나르고 아이들을 돌보는 내 노력이 내게 느껴진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도울 일이 생겼구나. 그는 제자들에게 근처 샘에서 물을 길어오라 하셨고 상가에서 가져온 쌀 한 줌과 채소 몇 뿌리를 그녀의 물동이에 담아주셨어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제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누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귀 기울이면 마음이 열린다. 내 이야기가 나를 움직였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강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망설이며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스승님, 제가 부모님께 큰 잘못을 했어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의 손은 불안하게 꼼지락거렸고 눈빛은 죄책감으로 흔들렸죠. 부처님은 그를 강둑에 앉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셨어요. 젊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털어놨어요. 제가 집을 나와 친구들과 돈을 낭비했어요.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술을 마시고 다녔죠. 이제 돌아가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까 봐 무서워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어요. 그가 말을 멈출 때마다 눈으로 위로를 전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후회하는 마음이 내게 느껴진다. 내 부모님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을 알 거야. 용기를 내어 돌아가 보렴. 젊은이는 부처님의 따뜻한 반응에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스승님, 제 말을 들어주셔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스승님이 제 말을 들어주신 것처럼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조용히 들으면 마음이 보인다. 내 이야기가 내 길을 열었다. 이런 순간들은 부처님의 삶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부처님이 제자들과 숲길을 걷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다리를 다쳐 땅에 주저앉아 있었고 얼굴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를 나무 아래로 옮기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아들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다친 다리 때문에 일도 못하고 혼자 남았어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 아픔이 내게 전해진다고 하셨죠. 노인은 스승님, 제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요 라며 눈물을 닦았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약초를 구해오라 하셨고 노인의 다리를 돌봐주셨어요. 그는 나중에 마을로 돌아가 말했어요. 그 스승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살 희망이 생겼어요. 부처님은 귀 기울임으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셨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한 마을에서 두 농부가 물 사용권을 두고 격렬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손에 괭이를 들고 소리쳤어요. 내 밭이 더 커서 물이 더 필요해. 내가 다 쓰면 우린 굶어. 다른 농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맞섰죠. 내가 이 물로 10년 넘게 농사지었어. 내가 갑자기 뺏을 순 없지. 마을 사람들은 소란에 지쳤고 결국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부처님은 두 사람을 강가에 앉히고 차분히 말했어요. 너희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자. 화를 내지 말고 말해보렴. 첫 번째 농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가족이 7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그러면 다 굶어요. 제 밭이 제 생명이에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두 번째 농부에게 눈짓을 보내셨어요. 저는 이 물로 밭을 살려왔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키운 곡식이 제 자식 같아요. 갑자기 빼앗기면 저는 뭘 먹고 살아요. 부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두려움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잠시 강물을 바라보셨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희 둘 다 밭을 살리려는 마음이구나. 물을 공평히 나눴으면 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두 농부는 부처님의 침착한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첫 번째 농부가 먼저 말했어요. 스승님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욕심냈네요. 두 번째 농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고집 부렸어요. 같이 쓰는 게 낫겠어요 라고 했죠. 그들은 손을 맞잡고 물을 나누기로 합의했고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어요.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무릎 꿇고 말했어요. 스승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니 화가 사라졌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귀를 열면 갈등이 풀린다. 너의 이야기가 답을 찾았다. 또 다른 날, 상가에서 제자들이 수행 방식을 두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고행이 더 중요해. 몸을 단련해야 깨달음이 와. 다른 제자는 반박했죠. 명상이 더 소중해. 마음이 맑아야 진리가 보여. 논쟁이 커지자 상가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부처님은 그들을 나무 아래 모아 앉히고 말했어요. 각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내가 다 들을게. 고행을 주장한 제자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몸을 다스리면 마음이 강해진다고 믿어요. 고행이 저를 단단하게 했어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명상을 주장한 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평화를 찾았어요. 그게 깨달음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너희 말이 다 소중하다. 고행과 명상이 조화를 이루면 어떨까? 중도를 찾아보렴. 제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미소 지었고 한 제자가 말했어요. 스승님의 귀 기울임이 우리를 하나로 했어요. 다투던 게 부끄럽네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마음을 열고 들으면 길이 보인다. 한 번은 마을에서 두 이웃이 오해로 다툴 때였습니다. 한쪽은 내가 내 나무를 베었어 라며 화를 냈고 다른 쪽은 내가 왜 그랬겠어? 오해야 라며 맞섰죠.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이웃이 저는 그 나무로 집을 지으려 했어요 라고 했고 다른 이웃이 저는 나무를 건드린 적 없어요 라고 했죠. 부처님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주변을 살핀 후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가리키며 이게 진실이구나라고 하셨죠. 두 사람은 화해했고 한 명이 말했어요. 스승님, 우리 말을 들어주셔서 오해가 풀렸어요. 부처님과 제자들은 상가에서 귀 기울임으로 조화를 피워냈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한 제자가 동료들에게 불만을 털어놨어요. 너희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죠.
다른 제자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부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먼저 들어보라. 끝까지 말하게 해줘. 제자는 용기를 내어 이어갔어요. 제가 일을 많이 해도 칭찬이 없어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외롭네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 제자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또 다른 제자가 내가 힘들었구나. 앞으로 더 챙길게라고 했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귀를 열고 들으면 상가가 하나가 된다. 그의 이야기가 너희를 깨웠다. 그 후 제자들은 서로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고 상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났어요. 또 다른 날 상가에 새로 입문한 제자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짐을 싸며 중얼거렸어요. 여기선 다들 바빠서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저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부처님은 그를 불러 조용히 물으셨어요. 왜 떠나려 하니? 내 마음을 말해줄래? 그는 한숨을 쉬며 털어놨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왔어요. 여기선 다들 똑똑하고 잘나 보여서 제가 말해도 무시당할까봐 겁나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제자들을 모아 말했어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었고 한 명이 다가가 내가 여기 온 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야 라고 했어요. 새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스승님, 제 말을 들어주셔서 남고 싶어졌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너의 이야기가 상가를 더 빛나게 한다. 한 번은 상가에서 제자들이 음식 분배를 두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한 제자가 내가 더 배고프다. 라고 했고 다른 제자가 너만 먹으면 어떡해? 라고 맞섰죠.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한 제자는 저는 오늘 힘든 일을 했어요 라고 했고 다른 제자는 저도 배고프긴 마찬가지예요 라고 했죠. 부처님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너희 모두 배고프구나. 같이 나누면 어떨까? 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웃으며 음식을 나눴고 한 명이 말했어요. 스승님, 우리 말을 들어주셔서 다툼이 끝났어요. 부처님은 자비가 깃든 귀 기울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어요. 제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녀는 손에 아이의 작은 옷을 쥐고 있었고 몸은 슬픔으로 떨렸어요. 부처님은 그녀를 나무 아래 앉히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아들이 아파서 울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졌어요. 약을 구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을 잇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눈물을 쏟았죠.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아픔이 내게 느껴진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 마음이 내게 전해져 온다. 내 아들은 내 사랑 속에 있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에 한참을 울다 조용해졌고 스승님, 제 말을 들어주니 살고 싶어졌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자비로 들으면 고통이 덜어진다. 내 이야기가 나를 감동시켰다. 또 다른 날, 한 거지가 상가에 찾아와 부처님 앞에 앉았어요.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굶주린 얼굴로 말했어요. 저를 아무도 보지 않아요. 제가 말해도 다들 외면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죠. 부처님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 이야기가 내게 들려온다.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처음으로 누가 제 말을 들어줬어요. 제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하셨고 거지와 함께 밥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지는 나중에 마을로 돌아가 말했어요. 그 스승님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한 번은 한 노인이 부처님께 제 아내가 떠났어요 라며 하소연했어요. 우리는 4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혼자예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 아내와의 시간이 내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노인은 스승님의 귀 기울임이 제 외로움을 덜었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마음 챙김으로 귀 기울임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승님,
동료가 말이 너무 많아서 듣기 힘들어요. 자꾸 짜증이 나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에 앉히고 명상을 가르치며 말했어요. 숨을 느끼며 그의 말을 들어라. 내 마음을 먼저 가라앉혀 보렴. 제자는 숨을 고르며 동료의 말을 다시 들었어요. 동료가 제가 힘들어서 말을 많이 했어요 라고 하자 제자는 내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저를 열었어요. 짜증 대신 이해가 왔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마음이 고요하면 이야기가 깊이 들린다.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라고 했어요. 그는 제가 도둑으로 오해받았어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부처님은 명상 후 그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이 내게 보인다. 내 진실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의 귀 기울임이 저를 살렸어요 라고 했죠.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한 번은 한 제자가 스승님, 화날 때 귀를 막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숨을 고르고 들어보라고 하셨죠. 제자는 동료의 말을 다시 들었고 네가 힘들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저를 바꿨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진실을 찾는 귀 기울임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두 상인이 부처님께 다툼을 호소했어요. 한 명은 그가 날 속였어요. 물건 값을 덜 줬어요. 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내가 왜 그랬겠어요. 정당한 거래였어요. 라고 했죠.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너희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고 하셨어요. 첫 번째 상인은 제가 물건을 주고 돈을 덜 받았어요 라고 했고 두 번째 상인은 저는 약속대로 줬어요 라고 했죠. 부처님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시장에서 증인을 찾아 진실을 확인했어요. 결국 오해였음이 밝혀졌고 한 상인이 스승님의 귀 기울임이 진실을 찾았어요 라고 했어요. 또 한 번 한 마을에서 두 이웃이 오해로 다퉜어요. 부처님은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너희 오해가 여기서 시작됐구나라고 하셨죠. 그들은 화해했고 한 명이 스승님, 우리 말을 들어주셔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귀 기울임으로 위로를 이어가셨습니다. 한 제자가 제가 쓸모없어요 라며 울었어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너는 여기서 빛난다. 내 노력이 내게 보인다고 하셨죠. 제자는 스승님의 귀 기울임이 저를 위로했어요 라고 했어요. 또 한 번 한 여인이 남편이 저를 떠났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그녀의 말을 듣고 내 아픔이 내게 전해진다고 하셨죠. 그녀는 스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웃고 싶어졌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귀 기울임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한 번 제자들이 다툴 때 부처님은 침묵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다툼이 멈추자 너희 마음을 알겠다고 하셨죠. 제자들은 스승님의 침묵이 우리를 깨웠어요 라고 했어요. 또 한 번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소리칠 때 부처님은 침묵으로 들었고 나중에 너희 이야기를 알겠다고 하셨죠. 한 명이 스승님의 침묵이 우리를 멈췄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귀 기울임의 덕목을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들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서로를 더 이해했어요. 한 제자가 스승님의 가르침이 제 귀를 열었어요 라고 했죠. 또 한 번 제자가 동료를 비난하려 했을 때 부처님은 그의 말을 들어라고 하셨죠. 제자는 내가 힘들었구나라고 했고 화합이 됐어요. 부처님의 열반은 귀 기울임의 평화를 남겼습니다. 열반에 들며 서로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라고 하셨고 안 한다는 스승님의 귀 기울임이 평화를 줬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따뜻함이 그 길에 함께 할 거예요.